이사야서 60장 1절, 구약 이사야 60장 1절로 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3절까지. 오늘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것은 결국 일어나라 하는 말은 분발하라 그런 뜻이죠. 분발하라. 그리고 빛을 비추어야 할 자신의 본분을 감당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써서 내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라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어둠의 역사가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빛을 발하라. 우리 그전에 과천에 사단 있을 때 교회는 그 십자가 종탑이 있었죠. 거기서 네온을 다서 그 타이머를 맞춰놔요. 해가 뜰 때 몇 시, 또 해가 질 때 몇 시. 타이머를 맞춰놓으면 그 시간이 되면 딱 불이 들어와요. 근데 그 불이 들어오는 시기가 어느 때냐면 이제 어두워질 때. 보통 이제 겨울과 그리고 여름은 시간이 다르잖아요. 여름에는 해가 아주 늦게 지고 또 새벽에 아주 해가 일찍 아주 굉장히 5시만 넘으면 뜨고, 그래서 시간을 조정할 수 없으니까 아예 해 뜨는 때 지게 만들고, 그리고 해가 뜰 때 그렇지, 해 질 때 불이 들어오게 만들고 해가 질 때 불이 나가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두워지면 자동적으로 빛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타이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둠의 때가 될 때 빛이 들어오도록 그 작동을 한다. 거기에서 이제 역사가 나타나서요. 자, 제가 이 예를 드는 것은 결국 빛을 발하라 하는 그 말은 어둠의 때가 되었고 어둠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내가 그 신앙을 내 신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원동력, 힘, 이것은 사실 우리 자체의 힘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성경처럼 빛이 임했고 여호와 영광이 노에 있으니까 이제는 그 빛을 받아서 나가서 그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빛, 즉 생명의 빛, 말씀의 빛, 은혜의 빛, 구원의 빛, 이걸 받았으니까 그 빛을 받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어둠의 세상에서 비춰줘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 한다, 또 일어나서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 하는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스스로의 어떤 능력이나 스스로의 어떤 실력을 가지고는 절대 힘들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받아서, 힘을 받아서 나가서 그 빛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중국 그 선교했던 그 테일러, 중국 최초의 선교사로 갔던 테일러,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어떤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상담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예수 믿어서 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읽어야 되며 또 얼마나 교회 출석을 많이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 테일러 선교사님이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캄캄한 어두우니까, 그때 불도 없었으니까 초롱불을 켜요. 잘 보세요. 지금 방이 어두워서 불을 켜는데 제가 하는 것을 좀 잘 보십시오. 그래서 불을 켜요. 초롱불에 불이 당겨지니까 불이 환하게 밝아요.
그때 그 허드슨 테일러 그 선교사님 물어봐요. 청년이요, 이 빛이 언제 이 방 안에 비춰서 환해졌습니까? 예, 순간적으로 그 심지에 불이 닿는 순간 밝아졌습니다. 예, 그와 똑같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성경을 내가 얼마나 많이 읽고 또 교회 한 번도 빠지 않고 얼마나 많이 다녀야만이 그제서 무슨 빛이 비춰지는 건 아니다. 이미 당신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당신 마음속에는 생명의 빛이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실물 교훈으로 가르쳐 주려고 그런 것을 보여줬던 거예요. 즉 이 말은 우리가 신앙의 역사도 똑같아요. 늘 제가 말하지만 기본적인 구원과 건설 구원은 좀 차이가 있다 그랬죠. 기본적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우리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줘요.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나 건설 구원, 만들어가는 성화 구원은 내가 힘쓰고 노력해야만이 돼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얼마나 많이 교회 출석해야 되고 그 여부에 따라서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못 받고 그게 아니고, 구원에 관한 한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뭐 벌써 이미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어둠이죠. 어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를 의미하잖아요. 우린 죄 가운데 거했고 죄인이었었고. 그런데 빛을 받아들이는 순간, 즉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마치 등불에 불을 붙였을 때 환하게 빛이 비춰지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선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도 사울이 예수 반대했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는 사울은 곧 다메섹 도상에 다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뭐 오랫동안 성경을 몇 수백 독하고 또 교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출석하고 나서 그 일을 한 게 아니고, 예수를 내 마음에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나가서 그는 곧 예수가 그리스도다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즉 빛을 발했다 그 말이죠. 생명의 빛을 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와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에 나서 어느 정도 봉사해서 신앙의 연조가 있어야 되고 무슨 어느 레벨로 어느 단계까지 올라서야만이 비로소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우린 그래서 빛을 받았으면 빛의 자녀니까 그 순간부터 나가서 예수가 우리의 주십니다. 구주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을 받은 자로서의 그 사역, 사명이에요. 이걸 우리가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한 것을 보면 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냐 하면은 그 이유가 거기 나오죠. 그건 뭐냐? 어둠이 땅을 덮었다. 2절에. 어둠의 역사가 너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가 빛을 비춰줘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의미를 찾아볼 텐데, 첫째는 뭐냐면 왜 빛을 비추어야 되겠느냐? 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겠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바로 알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어둠이 벌써 이미 깊어졌다. 물론 우리가 예수 없는 그 세상, 예수 믿지 않는 그 모든 것에는 결국 흑암이 주장해요. 죄악이 주장해요. 어둠의 역사가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어둠이 권세를 펼치고 있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둠의 역사가 있는 한 우리는 빛이 필요하다. 사실 대낮같이 환할 때는 무슨 빛이 필요하겠어요? 빛이 필요 없죠? 어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다. 이 말은 복음을 듣지 못한, 어둠이 점점 깊어지니까 나가서 믿는 우리가 그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할 그런 필연성, 사명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점점 어둠이 깊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 이 현장을 보면, 우리의 세대를 보면 지금 어둠의 농도, 어둠의 그 짙은 농도가 더 깊어지고 있죠. 더 어두워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더 죄악이 깊어지고 더 죄악이 관영해져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가리켜 노아의 때와 같다는 그 설명을 해요.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다. 그 노아의 때의 정경,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우리가 창세기 6장을 읽어보면 거기 자세히 나와요. 거기에는 이 세상이 폐괴했다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 그로 인해서 결국 이 세상이 점점 폐괴해지는, 죄악이 관영해지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물 심판, 홍수 심판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6장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과연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도 그런 현상으로, 그런 양상으로 시대가 점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설명 안 해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 점점 깊어져요. 죄의 농도가 점점 깊어집니다.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결국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될, 빛을 비춰야 할 그런 시대다. 이걸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세움 받았는데,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자신 속에도 이 빛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 빛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 문제예요. 내 자신의 신앙의 빛, 생명의 빛이 점점 왕성하게 타오르고 그 빛이 환하게 발해야 될 텐데 이게 자꾸만 이 빛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이 희미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열기가 점점 떨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어떤 중심도 점점 약해지는 이런 가운데 있다는 것이 사실 큰 문제다 이거. 그래서 성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빛을 비추는 사명이다. 그 빛을 비추는 사명도 우리 스스로 발광체, 내가 스스로 빛을 내서 비추는 게 아니고 이미 참 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의 빛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아서 다시 반사하는, 되비춰주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둠이 깊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이것은 결국 죄악이 점점 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지금은 빛을 비출 때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우리 시대가 점점 어둠이 정도가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 세계적인 어떤 도덕적인 그 붕괴, 도덕의 타락, 또 폭력과 그리고 어떤 윤리의 개념이 점점 무너지고 폭력이 더 성황해 나가는 그런 시대. 우리가 이 시대상을 잘 알려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말세 징조에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지금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 내용이 뭐예요? 결국 어둠의 역사, 죄악의 역사는 갈수록 더 깊어진다. 죄에 발전하는 그 발전 정도도 보면 더 교묘하고 더 지능적이고 더 아주 참 발달해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 죄의 지능의 지수도 점점 더 같이 비례해서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가요. 요즘 그 AI 시대라는 말이 늘 그죠? 사회의 화두가 되잖아요. 세계 여론을 주도하고 있죠. AI. 근데 그 AI, 인공지능이 결국 좋게 잘 이용하면 얼마나 우리 인간들에게 유익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죄를 짓는 흑암의 역사에 그걸 적용해서 그걸 이용해 먹으니까 점점 죄도 지능화되고 죄도 더 아주 농도가 깊은 그런 죄악의 길로 나가고 있어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 시기가 어떤 시대냐 하는 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어떤 윤리의 개념, 도덕적 타락 이런 것들이 자꾸 무너지고
점점 붕괴돼요. 지난 주일날 그 광화문에서 기독교 신자들이 뭐 200만 모인다, 뭐 120만 모이는 그런 뉴스 나오죠. 근데 그때 그 모인 내용은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동성애 반대 집회였었어요. 뭐 예배를 드리고 우리 기독신자들이 절대 동성애는 찬성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그 동성 커플에 대한 그 건강보험을 승인을 했어요. 대법원에서 판결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이 아예 합법화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더 미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더 불을 붙여준 결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만둬뒀다간 큰일 나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걸 절대 반대하고 이걸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여론을 진작시키고 자꾸 그랬던 거죠. 왜 이 말합니까? 지금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이 동성애가 아주 만연돼 있어요. 아직도 우리 한국은 그나마 그래도 이걸 반대하고 그나마 교회가 앞장서서 이것을 참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 신자들도 한국 교회를 굉장히 주시해요. 한국 교회가 이 한국 교회마저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사회가 이 동성애를 아예 합법화시키는, 과거에는 아예 아주 그 죄라고 하는 개념이 철저해서 그걸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는 공공연하게 법으로도 그걸 아예 합법화시키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 우리가 거기 부연의 설명이 필요 없죠. 동성애를 만약 법으로 허용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런데 이게 자꾸 만연되고 있는데 그냥 합법화시키면 이 가정은 다 무너져 버려요.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사회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늘 제가 말하지만 절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동성애가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거. 동성애를 하는 그 사람들도 우리가 차별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내려고 해야 되지만 동성애 그 자체는 엄청난 무서운 죄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죄다 하는 걸 우리가 자꾸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걸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죄악의 정도가 깊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제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자기 줄 좋아해서 하는데 뭘 그렇게 하느냐. 예? 동성간에 연애하고 동성간에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데 뭘 그러느냐. 그렇게 말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이 사회에 어두워지는 모든 면들 이것을 잘 밝게 분별하고 이때가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빛을 발해야 되겠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즘 세계 어떤 흘러가는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뭐 어때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어떤 원칙이 없고 그래서 여론에 다 끌려가요. 세계가 끌려가요. 그러니까 어떤 원칙도 없는 그런 자리에 이 정치도 점점 사람들을 의식하고 여론에 끌려가고, 그러니까 의가 옳은 것이 세워지지 못하는 그런 시대다. 또 돈 버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돈 버는 사람들도 어떤 도덕성이 없어요. 무조건 돈만 많이 벌면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별의별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속이고. 요즘 그 우리 사회도 그 전세 사기가 얼마나 사회적 폐해, 그 얼마나 그 영향을 미쳐요.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감히 사기를 쳐서 그 없는 사람들 걸 빼앗아요. 그런 것들이 곧 이 시대상의 어떤 죄악의 밤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꾸 봐야 돼요. 근데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교육도 보면 그래서 어떤 품성 있는 교육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인격성, 사람을 만드는 그런 교육이라기보다는 어떠하든지 그저 사회에서 출세하고 잘 되는 거 요것만 그저 집중적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품성 없는 그런 지식을 넣어주다 보니까 사람들을 머리는 영리하게 만들어요. 그래도 올바른 사람 됨되면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게 청소년들이 요즘 어떡하죠? 마약하고. 과거에는 그래도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도 이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없어져요. 마약이 얼마나 지금 성행해요. 청소년들이 막 거기 빠져들고. 또 인터넷 도박한다고 막 요즘 계속 방송에도 나오죠. 청소년들이 도박하고.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서 자기가 어떤 그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요행수로 쉽게 편리하게 저 일확천금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좋지 못한 비양심적인 그런 행동을 하니까 점점 사회 전체가 다 이와 같이 병들어가고 점점 어둠의 역사가 깊어가고 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이 사회상 점점 흑암의 역사가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건 뭘 가리켜요? 결국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는 그와 같이 된다 한 그것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지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큰 심각한 문제는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믿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점점 무뎌진다는 거. 점점 무관심하고 점점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나의 정체성 그 자체가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도 별의별 행동 다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와 같은 모든 역사, 십자가 없는 예수, 편한 거, 안일한 거. 자, 우리 기독교 자체는 결국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인데 우리는 그걸 쫓아가야 되죠. 그런데 아예 교회 자체도 예수 믿는 성도들 자체도 십자가 없는 예수를 더 원한다. 이거. 편한 예수, 쉬운 예수 이런 걸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점점 약해지죠. 참 빛의 역사는 점점 희미해진다.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둠이 점점 땅을 덮고 있는 흑암의 깊음이 그 농도가 더 짙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말하죠. 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겠느냐? 어둠이 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를 발하라. 그러면 우리 힘 가지고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우리 힘 가지고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 이르렀으니까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그 역할, 이걸 우리가 제대로 해야 돼요. 성도의 사명은 우리가 그 마태오 5장 16절입니까? 17절에 보면 너는 빛이다 그랬죠.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이 하는 일은 결국 어둠을 물리치는 일, 비추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걸 우리가 옳고 그런 것을 바르게 지도해야 되고 바르게 인도해야 할 그 위치에 있어야지 우리가 거기 같이 휩쓸려서 같이 그저 어둠의 역사에 휘말려 들어가면 우리가 빛을 없이 사용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야 할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흑암의 역사는 어느 시대나 늘 깊어져요. 근데 문제는 깊어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지는 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죠. 소돔 고모라가 그랬고 노아 시대가 그랬어요. 그 시대를 볼 때는 그 노아 시대고 또 어떤 국가나 어떤 성읍을 볼 때는 소돔 고모라고 그런 역사예요. 이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흑암의 역사가 점점 깊어진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빛을 발해야 된다. 근데 빛을 발하는데 우리가 내 힘으로 못하니까 일어나야 돼요. 우리 분명히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고 또 빛이 너희 가운데 이르렀다 그랬죠. 하나님의 빛이 이르렀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서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빛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을 받아라. 자꾸 받아야 돼요. 빛 가운데 거하라. 그러니까 빛을 발하는 것은 결국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거겠죠. 빛 가운데 거할 때 그 빛을 받아서 그걸 다시 내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역사, 그 은혜 안에서 절대 이탈해서는 안 돼. 떠나가서는 안 돼요. 우리 홍해바다 건널 때 그 사건 속에서도 엿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갈 때 그 이스라엘이 건너가는 그 홍해는 다 갈라놓고 환한 빛을 비춰서 건너가게 해요. 근데 일단 이스라엘이 건너가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가 난 후에는 그 빛이 구름이 어디로 이동해? 뒤로 이동해요. 뒤로 이동해서 뒤쫓아오는 애국 군사 거기를 어둡게 만들어요. 어지럽게 만드니까 결국 그들은
홍해 바다에 걸러들었다가 빠져들었다가 나중에 수장되고 말았다. 몰사하고 말았어요. 자, 그 사건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이 비춰졌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애굽 사람들은 흑암의 역사가 임했다. 이게 뭘 가리켜요?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세움 받았다면 우리가 늘 은혜의 자리에 서고 그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여야지. 그걸 이탈해 나가면 결국 우리 자신도 어둠에 흑암의 역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늘 빛 가운데 거하기를 힘써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믿음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늘 힘써야 돼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빛을 발하는 것은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우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난다는 말은 뭐겠어요? 결국 그것은 우리가 누워있거나 잠자거나 다른데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생활은 그 모습은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하죠. 깨어있어라. 근신해라. 정신 차려라. 왜? 그걸 못하면 우리도 자연히 잠잘 수밖에 없고 누울 수밖에 없다. 안일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이 결국 우리의 그 안일함, 편안함이에요. 안일함과 편안함이 결국 우리 믿음을 자꾸 약하게 만들고 우리 신앙의 빛을 점점 어둡게 만든다. 희미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어나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는 그 과정을 세 가지로 요약했어요. 우리가 그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상여를 메고 나가죠. 그때 예수님 오셔서 그 청년 그 시신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는 말씀을 해요. 일어나라. 또 우리가 그 마가 5장 41절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타락에 누웠을 때 예수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 아이를 살려내요. 그때도 소녀야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 청년아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것은 결국 호흡이 멈춘 상태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뭘 가리키겠습니까? 결국 우리 자신의 영적 호흡이 다 중단된, 육신은 살아 움직이지만 내 믿음 자체가 다 죽어진,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뭐냐? 그 믿음을 다시 살려라 그 말이에요. 믿음을 일깨워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타락되고 우리 신앙이 속화돼서 내 자체의 어떤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할 때 주님은 우리 향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내 영적 호흡이 중단되지 않도록 늘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영적 교제가 무엇 때문에 막혔나 끊어지지 않았나 살펴보고 거기서 우리가 다시 자신의 믿음을 일깨워야 돼요. 일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두 번째는 누구를 향해서 말했냐?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보고 말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거기도 일어나라.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38년 된 병자는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다만 살아있는데 그 불구다. 38년 동안 늙어져 앉아서 안전뱅이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주님은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해요. 두 번째 유형이 곧 우리 자신의 신앙이 이 안전뱅이와 같은 어떤 영적 그 불균형, 아직도 내가 연약한 가운데 머물는 그 상태에 있다면 주님은 그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힘을 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나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 옛사람의 습성, 옛사람의 어떤 습관, 거기에 아직도 내가 머물러 있고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거기에서 내가 벗어서 나오지 못한 그런 상태라면 그걸 과감하게 떨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야지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내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 뭔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오늘날까지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과거 믿기 전에 가졌던 어떤 우리의 행습, 어떤 악습이나 악행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아직도 내 안에 잔재해 있다면 그걸 완전히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돼.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지 일어날 수 있고, 끊어버려야지 우리가 서서 활동할 수 있지. 거기에 매여 있어서는 절대 내 믿음이 역사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끊어버려야 할 요소들, 하나님 앞에 내가 하여야 할 요소들이 뭔가, 이걸 바로 찾아서 거기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쓸 때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질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세 번째는 그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요나서 1장 6절에 보면 요나가 광풍이 일어날 때 뱀이 창에 자요. 근데 선장이 일어나서 깨우죠. 자는 자여 어찌미뇨, 내가 일어나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내 하나님께 빌어라. 그 요나는 모든 사람이 지금 사경에서 어쩔 줄 몰라서 막 힘쓸 때 잠자고 있었어요. 그 잠자는 요나를 향해서 선장은 일어나라, 깨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편적으로 우리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신앙에 잠들어 있을 때 우리 신앙을 일깨우는 그 방법이 뭐냐? 결국 깨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그래서 성도는 이 기도하는 생활이 절대로 우리 자신 속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중단돼서는 안 돼요. 왜? 그것은 우리의 호흡이고, 그것은 결국 내가 활동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근본이니까. 그것이 다 잠들어 버리면 활동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가장 우리가 힘있게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 찾는 일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모든 것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찾고 주를 붙잡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상태가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 때 우리는 주를 찾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 이걸 늘 잊어서는 안 돼요. 가정에 어떤 일이 있다, 또 교회에 어떤 시험거리가 왔다, 또 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찾는 것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내 영을 일깨우고 내 신앙이 잠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잠들어 버리면 결국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없다.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고 우리 자신들이 이 흑암의 어둠에 휩쓸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또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돼요. 38년 된 병자를 볼 때 주님 말씀할 때도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 말씀에 주의해야 할 것은 일어나면 됐지 뭐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느냐.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가졌던 못된 그런 습성이나 못된 그런 불신앙적인 요인들, 환경이라든지 나의 어떤 습성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다 치우라는 거, 없애라는 거예요. 그냥 둬두면 나중에 왔다가 또 그리워서 거기 다시 되돌아설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근본적으로 없애버려라. 이 말은 뭐겠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완벽하게 해결하고 다시는 두 번 다시 거기에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기 머물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좀 신앙이 좀 느슨해지고 식어지고 내 믿음이 약해지면 자꾸만 옛날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죠. 아,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좋았는데 해가지고 자꾸만 기웃거린다. 그 자체를 우리가 아예 발본색원해버리라. 아예 근본조차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두 번 다시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어둠이 독주하는 시대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절대 어둠에 휩쓰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결국 깨어나는 것이다.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나타내셨습니까? 거기 보면 3절에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어둠의 역사를 물리시고 광명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결국 형통하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그 앞길을 환히 광명의 빛으로 비춰서 그가 가는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신다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상황인가 이걸 바로 깨닫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여야 할 일은 뭐냐? 결국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정신 차려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바로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일어나기를 힘쓰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십시다. 내가 혹 누워있진 않나, 잠자고 있진 않나, 내가 혹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고 연약한 가운데 취해서
저 세상 지나는 대로 거기에 휩쓸려 가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고, 하나님 내 영을 일깨우셔서 내 심령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도록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서게 해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셔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모든 일들이 다 어둠이 주관하고 어둠이 더 깊이